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와 지난 수요일 긴급 당회를 통하여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방송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심각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떨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불신 세상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만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근심하고 건강한 사람도 걱정하고 권세자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근심이 많습니다.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심각한 염려와 근심, 불안과 삶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에 살아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환난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위로가 없이는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를 사실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무 중에도 있으나마나 나무가 아니라 없어서 아니 되는 그러한 나무,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그 나무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시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할 때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귀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장소와 시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 간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무한대로 조건 없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과 별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럴 만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특별한 것도 조건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6, 7년 전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가 남가주 목사의 총무로 봉사할 때에 서울 세문안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김동익 목사님을 남가주 목사의 이름으로 초청하여서 나성영락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셔서 수고하셨던 그 김동익 목사님이 이제 첫날 강사하는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설교 본문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택하고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편안하게 설교를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까지도 설교가 완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 지나가면서 저녁이 되어지는데도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완성을 못하는가 하니 토요일 밤 12시가 되어지는데도 설교가 완성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자만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세보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어질 때에 이 김동희 목사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을 내는가 하니 이대로 있다가는 오늘 설교를 못할 터인데 이미 주보에는 설교 본문과 제목이 다 났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누구를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가 하니 새벽 2시에 그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 김수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방송 드라마 작가로서 당시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그 방송 대본을 집필하고 계셨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김수연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니 전화를 받으시더랍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권사님 사랑이 뭡니까? 김수연 권사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새벽 2시에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전화를 해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이 뭐길래. 이거 보통 권사님 같았으면은 그 전화 그냥 집어 던져버렸겠죠. 뭐 이런 목사가 있어. 그 목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김동희 목사님이 너무 급하니까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날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9, 10시가 흐르면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인데 아직 내가 이거를 끝을 못 내고 있습니다. 권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랑이 뭐길래는 그 유명한 방송 드라마 집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김수연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 왜 권사님께 전화합니까? 그때 김수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할수록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의 손해, 또 육체적인 손해, 모든 것을 참으로 지불하고 대가를 보상하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것이 아깝다거나 그 다음에 아프다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주면 줄수록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줘서 그 말씀으로 설교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하시는 김동희 목사님도 훌륭합니다마는 나는 그 김수현 권사님이 대단하고 멋있는 권사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은 재료에 계십니까? 그 목사님 두고두고 삼킬. 아니 친구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만 알고 있어. 오늘 저 설교 누가 코치한 거야? 내가 오늘 새벽에 코치한 거야. 꼭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하면 안 돼. 그랬었으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 나갔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런 소문이 없는 것을 봐서 이 김소영 권사님은 굉장히 심지가 깊으시고 멋있는 그럴 만한 분이니까 김동희 목사님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사랑이 뭐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랑이는 시상이 따라오는데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할수록 희생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본다고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당하셨죠?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인간 세상으로 오실 때에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어서 토성인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또 수많은 멸시와 천대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아파하시기보다도 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큰 소리로 열정을 내시며 분을 토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손주들이 전에는 할머니 하면서 그냥 항상 반겨 맞아주고 늘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이렇게 아파하시니까 이놈들이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 그러더라도 할머니 나 바빠요 이러고 외면하고 거절한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주는 들한테 정 주지 말고 사랑 주지 말라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고 병들면 서글픈 생각도 많이 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손자녀들에 대한 사랑 또 그리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물론 친구의 관계도 아니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제일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랑을 하면 내 것도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내 것은 내 것입니다만은 당신 것도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좋은 것은 사랑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쁨이나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성간의 꿀 같은 사랑을 할지라도 죽음이 오면 그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모두가 일시적이요 잠시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슨 기쁨이고요?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셨다고요? 계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결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그 삶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과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실을 맺어야 할까요?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제자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원한다고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는 조건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단 하나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진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과실을 맺되 풍성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줄기를 떠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맺을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포도나무 튼 예수님의 줄기 속에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시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엄청난 그 위로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